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봉독할 때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까지인 것 같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석경 전도사님의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은 서울대 불어학과를 나오셔서 2011년 여기 시카고의 트리니티에 공부하러 오셨던 분입니다. 2013년 1월까지 트리니티에서 공부했고 본래 자기가 자랐던 지구촌 교회에 돌아가서 목회 실습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직장암에 걸려서 2016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유전사님의 책은 그녀가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나서 이후 3년간 삶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기록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기독교 신앙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 책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당신이 자신을 볼 때 진짜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느껴야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사함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남김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김없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때, 그 모습으로 나를 보게 될 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느낄 때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에게 외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완벽하게 깨끗하며 더 이상은 그 죄와 관련이 없으니 나를 떠나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은 필수이며 그리고 거룩은 옵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그 순간에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면 거룩함도 사실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석경 전도사님이 이와 연결해서 독자들을 설득하는 바는 그분이 쓴 그대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 현실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건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경외라고 하는 말에서 경자는 존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외자는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존경할 경에 두려워할 외자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 줄 안다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고 쉬운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자신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봤을 때, 물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겠죠. 그 목사님을 목사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야 그렇게 불렀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야 밥 먹었어?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자신이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느끼겠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비근한 예지만 맞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여기 연세가 드신 우리 그 어르신들한테 야, 너 밥 먹었어? 맨날 그런다면 한 번도 아니고 맨날 그런다면 그분들은 제가 그분을 사랑한다고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영적인 지도자를 대할 때 그녀는 반드시 마땅한 존댓말을 쓰고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랑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경외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점을 그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그 지위에 맞게, 그리고 그 성품에 맞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이 경외함이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명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몇 구절을 살펴보면 신명기 6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려가서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신약의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어떻게 해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모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만큼 거룩한 분이며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면 많은 축복과 유익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0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잠언 19장 23절에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생명과 평강과 만족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말하고 있으며 잠언 14장 27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서의 두려움은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태도일 뿐만이 아니고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배경으로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고 설교자들이 설교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며 듣는 사람들도 즐겨 듣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빠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진리에 그리고 세워져가는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면 어쩌면 누가는 일부러 오늘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뺐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사도행전에 담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행전에 기록했고 성령께서 기록하도록 도와주신 것은 반드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졌던, 그래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 두렵고 무서웠던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가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밭을 판 이후에 일부의 돈을 숨기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호되게 꾸짖는 그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차례대로 교회에서 즉사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두렵고 무서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이 말씀의 목적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가지고 온 결과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이 일을 들었던 사람들도 다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유익합니다. 오늘 한인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교인들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교회의 재물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한량없이 크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에 없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역사에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주신 풍요의 마음이 취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 순간, 그때 사단이 들어간 거죠. 한국교회 현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교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국교회는 빠른 시간 내에 부흥의 길을 걸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역사가 한국교회에 나타났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교회가 너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아니,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알고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직분과 상관없이 자기가 할 것을 지멋대로 다 행하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은 초대교회와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경고는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경고이죠. 그 경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와 그리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멸망시킬 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증오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고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설 수 있어야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셨던 말씀에서 이 일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대 학장을 하셨던 분이긴 한데요. 그분이 가장 유명한 것은 설교를 잘하기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 중에는 어떤 설교가 있냐면 제목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죄인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요새 아마 목사들이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면 아마 사람들이 다 귀를 틀어먹지 않겠습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 이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그 설교 전문을 좀 읽어봤는데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에 보면 이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사람이 아주 흉측한 벌레를 손에 잡고 그 벌레를 집안에 불타는 난로의 불에다가 집어 던지려고 하는, 넣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아주 흉측한 벌레가 방에 기어다니는 걸 봤어요. 그걸 어떻게 손으로 장갑을 끼고 잡았어요. 그럼 그거 불에 집어 던져 넣어서 불살라 죽이는 것 또는 눌러서 때려 죽이는 것을 여러분 마다하겠습니까? 그게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신만 벌하시는 분이 아니고 죽은 후에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세상에서 잠깐 지은 죄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천국에 갈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고 주장한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감히 그 말씀을 내 멋대로 어기고 그것과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가감하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 본성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한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면을 받아들이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들어하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우리가 너무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해서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 문화와 그 세상의 사조에 깊이 물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문화, 하나님의 이 두려움,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에 대한 저항감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위에 있는 권위에 저항하는 문화가 우리 뼛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권위에 저항하고 힘에 저항하고 나를 짓누르는 문화에 저항하는 그런 문화에 우리는 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나를 밟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를 강제하는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시키세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안 해요. 그렇게 잘. 왠지 아세요? 난 누르는 걸 싫어하거든요. 내가 눌림받는 걸 싫어하니까. 자원해서 하면 감사한 것이고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하면 되고 나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못하면 그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뭘 막 강제적으로 시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돼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뼈에 뭐가 묻어 있냐면 권위에 저항하는 문화가 깊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고 있는 게 현대인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더 다른 하나는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 모습을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비난하거나 심지어 나의 모습을 심판하거나 벌을 내리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현대의 사람들은 영어로 말하면 슈가 데디를 전부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해도 잘했다고 하시는 하나님, 내가 뭘 해도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 시대의 사람들은 환영하고 찬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를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한 잘못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도무지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제가 비근한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새벽에 한번 새벽 설교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사랑이 많고 자비한 아빠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아빠는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늘 물고 빨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한 번도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매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아이 편에 서서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들을 서포트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런 아빠가 너무나 의지가 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빠를 세상에서 최고의 아빠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요새 아빠 엄마가 다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던 이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서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꼬임에 빠져서 도둑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 못된 일을 사용한 것이 아빠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물건을 도둑맞은 집에 찾아가서 아이를 대신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값을 대신 변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종아리를 걷고 매질을 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아빠가 이처럼 자신에게 크게 화를 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매를 맞아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고 어떻게 매를 때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버지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굳이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지 않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용납을 하고 그래도 누군가 한마디 한 말을 못 견디죠. 그래서 사람들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까? 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를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야단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건만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채찍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셔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하실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변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에 있어서도 완전하시지만 거룩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완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은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의 결론을 지을 때 이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어떻게 서로 상호 보완하며 작동하는지를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배우게 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회개하지 않는 죄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가 우리 생각에는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이유는 그들은 살인한 사람도 아니고 간음한 사람도 아니고 횡령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살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살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간음하지도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다가 아까워서 조금을 숨겼는데 그게 죽을 만큼 큰 죄인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곧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숨겨진 죄, 회개하지 않는 죄를, 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유기성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아주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살인죄, 간음죄, 횡령죄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큰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강하게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쩔 줄을 몰라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 나온 회중이 주일날 회중 중에 지난 주간에 누구를 죽였거나 아니면 무슨 간음의 죄를 졌거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 짓고 나온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는 졸거나 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졸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데 그렇게 큰 죄가 아니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별로 자신의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그 죄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남의 말을 막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은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를 많이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수없이 많이 지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졸기도 하고 줌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졸고 계신 분이 제 설교를 잘 안 듣고 계시는 분이나 그런 말도 아니고 제 설교를 눈을 크게 뜨고 잘 듣고 계시는 분이 지난주에 큰 죄를 지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시다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마치 우리가 그렇듯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죄라고는 아예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망합니다. 그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제하여집니다.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축복이 넘쳤던 초대교회 축복의 자리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영원히 교회사에서 불명예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죄에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의 삭은 다 사망인 것입니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큰 죄를 지었거나 작은 죄를 지었거나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인간을 망하게 하지 않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떤 죄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죄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정말 작은 죄였을까요? 처음에는 작은 죄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처음에는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 재산을 팔아서 드리고 존경받았던 바나바를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조금씩 싹텄겠죠.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도 조금씩 싹이 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꾸짖을 때 어찌하여 네가 그 생각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작은 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5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사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작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탄이 가득했던 성경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마음에 사단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그의 스승조차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밭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자 하는, 그리고 거짓으로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처음에 사단이 불어넣었을 때만 해도 어쩌면 사단이 가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도 종종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종종 나쁜 생각을 하는데 나쁜 생각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가득 채웁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런데 그 생각에 계속 내 마음을 주게 되면, 내 안에 들어온 그 나쁜 생각을 계속 내 마음에 품게 되면, 그 나쁜 생각을 계속 내가 키우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을 사단이 사로잡는 거죠. 이거를 유명한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쓰레기를 잠깐 버리면 쥐들이 들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쓰레기를 계속 쌓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쥐들이 들끓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신년할애를 갔었는데, 목회자 교회협의회 신년할애를 갔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집에 개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입이 큰 개고 하나는 다리가 긴 개랍니다. 두 마리의 개가 싸우면, 입이 큰 개와 다리가 긴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게 목사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입이 큰 개가 이길까요? 다리가 긴 개가 이길까요? 목사님의 대답은 힘이 센 개가 이긴다 였습니다. 자, 그런데 퀴즈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마리의 개 중에 목사님이 계속 먹이를 주는 개가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못 먹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는 걔는 힘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계속 주인이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에 때때로 나쁜 생각이 드는 거죠.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느 생각을 계속 피드하느냐, 내가 어느 생각을 계속 키우느냐, 내가 어느 생각에 계속 먹이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주는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 그 생각에 시간을 주고, 그 생각에 마음을 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단이 가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주님을 팔아먹는 죄까지도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작은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키웠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마치 에덴 동산에 들어온 뱀의 죄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죠? 뱀이 들어갑니다. 무엇을 갖고 들어갑니까? 거짓을 갖고 들어가죠. 그 거짓 때문에 에덴 동산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창조하신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치 누구처럼? 뱀처럼 그 공동체의 거짓을 가지고 들여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마치 뱀이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의 속임수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작은 죄가 아니었던 거죠. 엄청나게 큰 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띄는 죄가 아니고 눈에 띄지 않는 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를 조심하고 그 죄를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작은 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어둡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은 후에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리더십은 더 커졌습니다. 기적과 역사는 더 강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할 뿐만이 아니고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비로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듣는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목사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듣는 것은 언제일까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에 돈이 많아지고 교회에 기적이 많이 나타날 때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목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거룩함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교회는 암만 돈이 많아도, 암만 교회가 커도, 암만 사람이 많이 모여도 절대로 세상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못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한 비극과 아픔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흥하고 잘 됐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우리가 진짜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를 채우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해야만 사실은 진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두려움과 사랑의 관계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필요할까요? 둘 다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둘 사이를 굉장히 잘 설명을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사랑의 놀라운 원리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역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그 사랑이 그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도록 세상의 이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을 삼가하게 되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며 믿음에 각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양심의 범위를 뛰어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사랑이 식어졌을 때 적어도 두려움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양심에는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사랑도 식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잊어버릴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식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이 없는 육신의 타락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타락의 길을 가서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올 한해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작은 죄들을 하나씩 회개하고
끊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두려움이 회복되는 것이 은혜라고 말한다면 그 두려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는 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운 설교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이 설교의 본문을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그 마음을 넘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